오늘 은혜 받고 전할 말씀은 나는 지식적인 믿음인가? 신뢰하는 믿음인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 악령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단 사이비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이죠.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구원파, 통일교, 문선명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고요. 또 몰몬교,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이단이라고 하냐? 내가 한번 알아보고 정하겠다. 그럴듯한 생각인데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한 예로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민주주의보다 훨씬 못해서 굶어 죽고 나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이 내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보다 좋은 거 알아봐야겠다. 물론 학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본다는 건 그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현실적으로 나타났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다. 주체사상에서 또 알아보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민주주의가 좋은지 공산주의가 좋은지 믿어야겠다. 그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냐 그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정통 교회들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는 괜히 오다가다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의 신학자들이, 수십 명의 성경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 그들의 신앙 상태, 그걸 다 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 헤롯 왕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백성들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은 뭐냐? 신뢰,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인데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 있고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맡긴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고 받습니다. 자, 지금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유대 땅 예루살렘 왕궁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별을 따라서 왕궁으로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00~600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망했을 때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잡혀가 있을 때 지금같이 밝은 세상도 그 생활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같은 나라에서도 서로 사상이 다르고 그 신앙이 달라가지고 모하메드 파들 시아파 수니파 해가지고는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보트피플 배 타고 나오다가 몇십 명씩 빠져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2500, 600년 전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자기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야, 별이 나타나면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별이 언제 나타날까? 그러니까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서로 위로받고 소망 삼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이 뭐라고? 별이 나타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왕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벌써 그로부터 500~600년이 흘렀는데도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살피면서 야, 이거 예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왕의 별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는 지금 동방은 이란, 이라크의 그 동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졌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란, 이라크는 동서로 길게 늘어졌어요. 이란, 이라크 쪽에서도 동쪽이라 그거예요. 그 먼 길을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별이 나타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태어나신다고 그랬다. 그런데 그 왕은 육신적인 왕은 지금 이미 이스라엘에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왕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이랑은 대제사장이랑은 뭐라고 합니까? 별이 나타난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세상 일에 사로잡히고 유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쨌습니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잘 보시라고요.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왕은 육신적인 왕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영적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헤롯 왕도 알고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별이 나타난 것도 모르고 그저 소란만 떨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를 안 해요. 다만 논쟁거리로 삼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 살펴볼 뿐이지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려고를 안 합니다. 둘째로 지식적인 믿음은 말씀을 세상 이치와 흐름에 맞춰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에 맞추어서 받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적인 믿음의 사람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압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그 시대의 흐름이나 자기의 체험이나 감정에 맞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따르질 않아요. 누가요? 지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가 하면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식이나 과학이나 그 시대의 흐름에 안 맞아도 전해지는 메시지의 하나님의 말씀 설교 내용이 성경에 그러한가, 성경 말씀에 맞는가 맞춰가지고 성경 말씀에 맞는다면은 자기의 지식, 과학, 체험, 감정, 그 시대의 흐름 그걸 버리고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기 지금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뜻하는구나.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알아요. 그러면 또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딱하니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예, 유대 베들레헴이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누가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딱 큰이 되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94쪽점인데요. 1294쪽점에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다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 민수기에 말씀하신 그 별이 나타나면 이스라엘 목자가 오신다. 또 그러면은 이제 그 태어난 곳은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이 헤롯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때 대부분이 장로들이었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던 일 멈추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어야지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우리 분위기에 안 맞아. 그 말씀은 그렇게 있지만은 우리 지금 왕이랑 대제사장, 우리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 좋은 분위기에 우리도 함께 하고 좀 즐겨야지. 이 분위기를 깨고 내가 나간단 말인가?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동방 박사들은 그 분위기나 그 시대의 흐름에 관계하지 않고 저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구나 확인을 하고는 어째요?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서울,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 왕은 왕궁에서 탄생하고 서울에서 있을 것이다. 그 시대의 흐름과 자기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말씀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과 자기들의 감정,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건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거기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전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나 다른 데 있는 사람들보다 여기 너그럽다고 했는데 옛 성경에는 신사적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젠틀하다 그렇게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또 목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그걸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펴보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헬라의 귀부인 그리스를 말하잖아요. 헬라 신화를 비롯해서 얼마나 헬라 문화가 인간 중심적인 문화였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고는 그렇구나 하고 헬라 신화를 비롯해서 모든 그 육신 중심의 헬라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받아도 뭡니까? 그 지식이나 과학이나 시대의 흐름에 안 맞으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따라가고 과학을 따라가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자기의 체험을 따라가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고,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요? 지식적인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 유신 진화론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뭐냐?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지가 몇 백만 년 전, 지난번에 제가 그걸 살펴봤는데 한 10년 전에는 200만 년 전에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근원이 시작됐다고 화석을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 4년 전에는
아니고 아프리카가 아니고 유럽에서 300만 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다시 한 두어 달 전에 또 뉴스에 나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350만 년 전에 인류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학 세상 지식을 신봉하다 보니까 기독교 목사들 중에도 어떤 자들이 생겨나는 거니? 유신진화론. 그럼 뭐냐? 최초의 물질의 원소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몇천 년, 몇만 년 지나면서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으로도 그럴듯하고 과학으로도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에 걸쳐서 그 각기 종류마다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각기 종류마다. 소는 소나무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크게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으로. 그러나 신뢰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서 성경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단들도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 믿는데 성경 말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서 이단으로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또 10장에도 보면은 이탈리아 파견된 부대장이 있었어요. 고넬료라는 부대장. 근데 그가 이탈리아 사람인데도 로마 사람인데도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막 섞여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라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내가 지금까지 속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 먹었습니다. 왜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거룩하고 좀 좋은 음식과 또 먹어서는 안 될 나쁜 음식, 예를 들어서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 같은 것, 염소 같은 것, 양 같은 것, 그런 고기는 먹어라. 돼지고기는 쪽발은 갈라졌지만은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그건 먹지 말아라. 또 붕어 같은 건 먹어라.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근데 미꾸라지 같은 거 그런 건 먹지 말아라. 그건 뭘 뜻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늘처럼 갑옷처럼 그렇게 무장을 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또 세상과 분리된 깨끗한 생활을 하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사도행전 10장 다시 보시자고요. 지금까지 그 자기의 생각, 자기 깨달음, 그 시대의 흐름, 그걸 다 버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면은요. (25절부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돌이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28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자,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시오니즘이라고 그걸 가지고 다른 민족들은 개취급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지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건 뭐예요? 위법이고 이건 더러움 피는 거다. 그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다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풍습이, 종교적 풍습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면 되냐 하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위법인 줄 알지만 그건 다 버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시켰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이 있고 과학이 있고 세상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분명한 말씀일진데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지식, 과학, 세상의 흐름, 자기의 체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은 그건 무엇이다? 지식적인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식적인 믿음은 성경 말씀을 종교적 지식으로만 받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은 말씀을 자기 영의 양식으로 받습니다. 자, 지식적인 믿음의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도 안다, 나도 알아야겠다 하는 종교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들이나 TV에 오르내린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지금 어젯밤에도 나왔는데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자가 있어요. 머리 빡빡 깎고. 근데 그는 그냥 철학자 노릇만 하면 괜찮은데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예요. 한신대학교는 어디? 한국신학대학이라는 데예요. 한국신학대학은 어디냐? 기독교 장로의 전신인데 기독교 장로회가 어떻게 생겼냐? 김재준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 교수였는데 사람의 이성이나 과학에 맞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그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도 인간인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셨겠느냐. 석양에 갈릴리 호수 가를 거니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바다 위로 걸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독교회가 벌컥 해가지고는 김재준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몇 년 있더니 오히려 그걸 신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신학 사상에 더 쩔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신학대학교 시작이 됐고 거기서 이제 정통 장로교에서 나와가지고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신학대학교 석좌 교수예요. 석좌 교수라는 거는 수석 교수라 그 말, 보통 교수보다 뛰어난.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은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말씀으로 믿지도 아니합니다. 성경 지식은 보통 목사보다도 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 지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주님으로 믿지를 아니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은가? 종교적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헤롯 왕이나 선지자들, 여기 이때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 딱딱 들이대잖아요. 예? 그러면은 믿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 뵀어야죠. 경배했어야죠. 한 사람도 가지를 않았어요. 헤롯 왕과 함께한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 무리였는데. 그러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 성경 말씀일 때는 자기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받고 또 받고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또 받고 먹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서 점점 자기의 영혼을 살찌우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지식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나갑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걸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그 말씀에다가 견주어 보고 그 말씀에 합당치 못한 건 회개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갑니다. 자, 지식적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말씀을 받을 때는 제법 열심을 내요. 자기가 모른다. 처음 듣는다. 그러나 일단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이제 자기 지식이 된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또 저 말하는 거야? 자, 성경 말씀을 처음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처음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다 두 번 들었어요, 세 번 들었어요, 네 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죠? 그 나도 아는 건데 또 저 말하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장을 한 번, 두 번 말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50번째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50번째 말씀하고 100번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100번째 들어도 내가 99번 듣고도 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라고 100번째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 믿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는, 그것이 신뢰하는 믿음이고 동방 박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적인 믿음의 사람들, 헤롯 왕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뜰뜰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로 태어난 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했으니 자기들은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자기들도 멸망당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시키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세상 지식, 과학, 그 시대의 흐름, 자기의 체험 다 버리고 말씀이 확인될 때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베들레헴에 찾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 10절부터 보시자고요. 9절부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가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한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온 이민족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으로 영접하고 경배드리는 영광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고 나가는 믿음. 왜 이렇게 울려요? 그렇다면 나는 지식적인 믿음인가? 신뢰하는 믿음인가?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은 그거예요. 이미 한두 번 들은 말씀은 그게 뭐가 돼서 자기 지식이 되고 나도 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뭐라고 자기를 선전을 하는 거니? 자기는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한 번도 같은 설교를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 말씀 자체가 마태, 마가, 요한, 누가, 복음이 전부 중복된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이 믿음에 관한 중복된 말씀이고 골로새서, 예배서, 빌립보 전부 다르지만은 거기 다 중복된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라고요. 전부 왔다 갔다 중복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부 중복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그 다음에 소선지들 보라고요. 전부 그 시대의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한 중복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설교하면서 자기는 같은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것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겁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지식적으로 전하는. 여기 이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식적으로 얼마나 성경 말씀 잘 아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시시하게 여기고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겁니다. 1000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믿고 내가 1000번 들었어도 이 말씀에 아직 완전히 순종을 못하고 있구나. 이 말씀에 내가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여, 이것이 회개, 죄인입니다. 아니 999번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을 못하니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견주고 복종시켜서 자기 자신을 잘못을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나가는, 그것이 신뢰하는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